앞장은 나사렛이라는 주소에서 끝났습니다. 성경에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시골 마을입니다. 왕궁은 그를 죽이려 했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찾아오지 않았고 그 가족은 북쪽으로 물러나 조용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30년이 흐릅니다. 마태는 그 30년을 한 줄도 쓰지 않습니다. 3장이 열리면 갑자기 광야에서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회개하라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심판의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그가 예고한 그 심판자가 줄을 서서 물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2장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도끼를 들고 오신다던 분이 왜 도끼 앞에 서야 할 사람들 사이에 줄을 서십니까? 요한은 광야에서 나타납니다. 성전에서가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짐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죄를 처리하려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체계 밖으로 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로 나갑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의 기억에서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이 하나님과 처음 관계를 맺은 곳이고 예언자들이 회복을 말할 때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 곳입니다. 요한이 광야에 서 있다는 건 이 백성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선언입니다. 성전이 있는데 광야에서 죄를 씻으라니 이건 종교 체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마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이의 소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원래 이 말씀은 유배에서 돌아오는 길을 두고 한 말입니다. 왕이 행차하기 전에 길을 닦는 그림입니다. 앞장에서 이 아기가 유배의 길을 다시 걷기 시작한 걸 봤습니다. 이제 그 길 앞에서 누군가 길을 닦고 있습니다. 요한의 옷차림도 그냥 적힌 게 아닙니다. 낙타털 옷과 가죽띠는 옛 예언자의 표식입니다. 400년간 예언자가 없던 땅에 예언자의 모습을 한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사람들이 몰려나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침묵이 깨졌다는 걸 알아본 겁니다. 요한이 부르는 대상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유대 사람들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당시 물로 씻는 의식이 아주 낯선 건 아니었습니다. 정결을 위한 씻음이 있었고 이방인이 유대교로 들어올 때 거치는 절차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요구한 건 이런 뜻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태어난 당신들이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처럼 다시 씻어야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한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믿고 서 있는지 정확히 찍어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마음속으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앞장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그 혈통이 아무 보증이 못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모순이 아닙니다. 그 족보의 마지막 칸은 사람이 나와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혈통은 구원자에게 도달하는 통로였지 구원의 근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그리고 도끼가 등장합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가지가 아니라 뿌리입니다. 손질이 아니라 제거입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절반이 심판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으로만 기억하는데 그가 실제로 외친 내용은 무섭습니다. 회개에 어울리는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지 않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한 오실 분은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 쭉정이는 태우실 분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입니다. 이 도끼를 기억해 두십시오. 이 이미지는 뒤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도끼가 내려온 자리가 요한이 예상한 곳이 아닐 겁니다. 바로 그 장면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다. 여기서 요한이 막습니다. 당연합니다. 그가 방금 외친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오실 분의 신발을 들 자격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실 분이 자기 앞에 서서 죄를 자백하러 온 사람들과 같은 물에 들어가겠다고 하십니다.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줄에 서시는 이 장면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요한이 당황한 게 정상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짧습니다.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고 하십니다. 이 한마디를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죄를 씻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자기 백성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함께 서시려고 오신 겁니다.
앞장에서 우리는 이 아기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자기 몸으로 다시 살기 시작하는 걸 봤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고 불려 나오고 이제 그분은 요단강을 건너십니다. 옛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건넌 그 강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할 백성의 자리까지 함께 들어가십니다. 대신 서는 일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분은 삶의 첫 공적 행동으로 죄인의 자리를 택하셨고 삶의 마지막 행동으로 죄인의 형벌을 택하실 겁니다. 요단강의 물과 골고다의 십자가는 같은 방향으로 걷는 두 걸음입니다.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400년간 닫혀있던 하늘입니다. 예언자도 음성도 없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하늘이 열리는 자리가 성전이 아니고 요단강이라는 게 다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종교의 중심이 아니라 죄인들이 씻으러 몰려든 강가에서 입을 여십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이 문장에는 두 개의 옛 말씀이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왕의 즉위를 두고 하나님이 아들이라 부르신 시편의 말씀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을 소개하는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왕과 종이 한 문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종이 어떤 종인지는 이사야가 이미 말해두었습니다. 소리치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결국 많은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종입니다. 그러니 요한의 예상과 하늘의 선포가 어긋나는 지점이 보이십니까? 요한은 키를 들고 오실 분을 기다렸습니다. 하늘은 짐을 지고 가실 분을 소개합니다. 도끼를 들고 오신 게 아니라 도끼 아래 놓인 나무들 사이에 서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의 순서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병 하나 고치지 않았고 설교 한 편 하지 않았고 제자 한 명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사랑한다고, 이미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정이 성취 다음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순서를 거꾸로 알고 살아갑니다. 잘하면 사랑받고 못하면 밀려난다고요. 요단강에서 들린 음성은 그 순서를 뒤집습니다. 이제 이 장을 처음부터 다시 훑어보십시오. 광야에 사람이 나타나서 도끼가 준비되었다고 외쳤습니다. 조상 자랑은 통하지 않는다고, 열매 없는 나무는 찍힌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은 실제로 심판 아래 있었고 회개는 실제로 필요했고 하늘나라는 실제로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나라가 도착하는 방식이 요한의 예고를 넘어섰습니다. 심판자가 오시기는 했는데 심판받을 사람들 줄에 서서 오셨습니다. 요한은 그분의 신발을 들 자격이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가 한 일은 그분을 물에서 붙들어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요한은 나중에 감옥에서 사람을 보내 물을 겁니다. 오실 그분이 정말 당신이십니까? 그가 의심한 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도끼는 내려오지 않았고 쭉정이는 여전히 타지 않았고 정작 자기가 헤롯의 감옥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심판이 늦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끼는 늦은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뿌리에 놓였던 그 도끼가 결국 내려온 자리는 열매 없는 나무가 아니라 하늘이 사랑한다고 말한 그 아들이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죄인들 사이에 서신 그날, 그분은 이미 그 방향으로 걷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그분이 서시고 그분이 들으셔야 할 심판의 말 대신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듣게 되는 그 교환이 물에서 올라오시던 그 아침에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